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설교를 한다고 조금 꾸미고 나왔다가 제 몰골이 지금 예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과 저희들 환경주일, 지난주가 환경주일이었는데요. 아이들과 교회 인근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를 하러 갔다가 땀을 뻘뻘 삐질삐질 흘리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공간을 이렇게 돌기는 했지만 또 이웃에 있는 분들이 어디서 나왔노 물어보실 때에 또 우리 아이들 크게 예, 부산 진교회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가끔 또 우리 친구들도 같이 또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에도 여전히 반복해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치열했던 논쟁은 결국 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참 인간이신가? 사실 기독교 모든 교리와 신앙은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인성을 지워버렸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만 이해하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지셔야 다음 설교가 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장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부탁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인간의 모습이며 또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고픔을 아셨고 눈물도 아셨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느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까? 아니면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 긴 밤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환자인 경우 수술 당일 날보다 수술 날짜를 받고 기다리는 순간이 더 길고, 문제가 터진 순간보다 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견디는 밤이 더 괴롭습니다. 겟세마네의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 기도가 주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고백은 너무도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시는 분, 감정에 흔들림이 없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제거하신 분이 아니라 감정을 죄 없이 가장 온전하게 느끼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방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냥 바라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우리와 함께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더욱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배신당하는 아픔을 아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받는 슬픔도 무엇인지 아시고 홀로 눈물 흘리는 밤이 얼마나 긴지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긴 밤을 지나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긴 밤을 지나왔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겟세마네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만큼 그 밤은 외롭고 무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가 목소리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혹시 실망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제가 밤새 이 마음이 제 가슴에 와닿아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또 우리 아이들과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또 저 가슴을 쳤습니다. 저 또한 이런 어려움에 남편을 바라보며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없습니까? 하고 저 혼자 마음속으로 외쳤던 그런 시간들이 이 말씀 앞에 무너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아셨고 베드로의 부인도 아셨고 다가올 십자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이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한숨의 무게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의 깊이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깨어 있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걷겠느냐? 그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물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손 내밀어주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감당한 힘을 더하십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이르시되 아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아버지께는 모든 모든 것이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오니 이 이 잔을 잔을 내게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러나 나의 나의 원대로 원대로 하지 마오 마시옵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시고.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네,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아이들은 기쁠 때도 아빠를 찾지만 두려울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찾는 이름이 바로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름에는 신뢰가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 가장 친밀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만큼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기도 자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황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겟세마네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감당할 힘을 더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겟세마네 기도의 중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라면 아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체념도 포기의 기도도 아닙니다. 억지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패배자의 고백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가장 위대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큰 많은 산도 동산도 있지만 두 개의 동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동산이 뭘까요?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하면 손을 막 듭니다. 서로 발표하려고. 네, 구약에는 어떤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힌트입니다. 두 번째 동산 신약에 있습니다. 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네. 두 번째 동산인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첫 번째 동산에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면 두 번째 동산인 게세마네 동산에서는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기도 후에는 담대하게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 가룟유다가 오고 있고 십자가도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기도는 상황보다 사람을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그대로인데 담대함이 생기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몇몇 능력 있는 사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만으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결단하는 사람,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명자들을 통해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일어나십시오. 게세마네의 순종이 십자가를 열었고 십자가가 부활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게세마네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또 질병의 문제일 수도,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주저앉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게세마네의 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 십자가를 열었고 십자가는 부활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135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편이 좋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고 그 순종에 눈물과 기도가 쌓여 오늘 우리 부산진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바통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것이며 우리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게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고급스럽고 장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게세마네를 지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뜻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게세마네
순종이 여는 사명의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와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